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렸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우리 여세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조직 예배와 헌당 예배가 이제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지부장님은 중국에 선교 가기로 예약이 돼 있어서 못 온다 그러고 지역장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수건은 300장 규정을 받아놓고 한 100명 정도 오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가 오더라도 우리 많은 분들 오실 때에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식전 그 순서를 제가 군위에 있는 그 아이들한테 맡기려고 했다가 그 아이들이 못 온다 그래서 무엇으로 할까 하고 제가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우리 뭐 재림마을에도 좋은 프로가 많이 있어가 그걸 하나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할까 그래 하다가 오늘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기용이하고 주비하고 선율이하고 잘 아는 노래를 한 30분 동안 부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리 일찍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좀 한 절반 정도 부르고 절반은 주비가 부르고 그래서 한 15분은 아이들 같이 부르고 15분은 주비 혼자서 부를 수 있도록. 차인배도 가능하죠. 예? 예? 얘네들도 차인배도 가능하죠. 예. 그래서 그 예. 차인배를 한국 연습도 시키고 다른 거는 그 핸드벨 네. 그게 종 있어요. 그거는 제가 구입을 하면 되고 그거는 흔드는 거는 아이들한테 표시만 주면 흔들면은 그거는 음악이 다 되는데 음이 정해져. 하여간 그걸 하려 그러면 한 주일 쉬워요. 네. 그냥 그런데 30분 연습하고 앞에 나가서 다 했었어요. 그래요. 하여간 아이들 한 30분 동안 내가 오늘 애들 노래를 들으면서 찬미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는 주비 혼자 한 30분 동안 하도록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 하면은 제 애가 요즘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그걸 생각하고 좀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시간 없지만은 내일 하루 종일 내일 오후에 하든지 또 그 중간에 주 중에 또 좀 만나서 좀 하든지 그래 하고 우리 여집사님들은 예배 시간에 특장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모인 분들도 제일 은혜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부르면은 그 뭐 영상 뭐 좀 그런 거 봤자 그런 거는 어디서든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아이들 노래는 이 교회 아니면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용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남자를 낳은 여자와 용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용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였다 합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박해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 나라를 통해서 박해를 하였습니다. 로마 나라를 통해서 박해를 할 때에 아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200년 정도, 200년이 넘을지 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서 그들 살았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교회에 의하여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는 그 walden서인들, 그들을 소탕하기 위하여서 십자군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약 90만 명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군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왈덴서인들,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이들이 잊혀져 갈 때에 또 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다. 이 종교 개혁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젠 또 어떤 음모를 꾸몄다고 했습니까? 제수이트를 만들어서 이들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일으키면은 사단이 그걸 또 잠재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이런 역사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수이트의 활동을 인하여서 유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무엇이 도와줬다고 그랬습니까?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그래서 용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였지만 개발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땅으로 있었습니다. 그 후에 1620년 유럽에서 종교의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180톤의 메이플라워호는 146명 항해하기에는 아주 작은 그런 배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배와 똑같은 배더라고요. 제가 그게 그 모형인지 그 배가 지금까지 있을 리가 없을 건데 그 배인지 모르지만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사진을 제가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찍었는데 이 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에 146명이 타기에는 배가 너무 적었는데 그래도 가기를 원하는 사람 146명이 타고 갔는데 험난한 항해를 하고 난 다음에 117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펌피머스라고 하는 해안에 상륙했는데 146명이 출발해서 102명이 남았습니다. 다 죽고. 그런데 이 102명이 그 이름의 봄까지 44명이 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대통령 취임식 때에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개신교 국가로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성장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였다 라고 하는 이런 증거들을 미국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지금은 무슨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용의 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약 때에 읽은 말씀이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 왜 돌아갔습니까? 지금까지 여자와 싸우면서 참 큰 분노를 느끼면서 그렇게 돌아갔는데 이제는 이 여자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을 용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용을 붕괴시킬 한 무리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합니다. 여기서 다시 종교개혁의 문제점들을 우리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루터가 1517년에 카톨릭의 많은 성경하고 다른 이런 점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지요.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외침을 가지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60년대에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면서 또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해놓은 거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발전한 그런 계획을 주장하면서 또 교단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570년대에는 성공회가 칭의를 주장하면서 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08년에는 침례교회가 개인의 자유와 침례를 외치면서 또 교회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740년대에는 감리교가 장로교에서 그리고 루터가 이런 많은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예정설들을 반대하고 중생을 강조하면서 도덕을 강조하면서 감리교가 웨슬레이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1865년도에는 구세군이 절제운동과 자선사업을 외치면서 세워집니다. 이 외에도 아주 많은 교단들이 종교개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것이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어제 아래지요.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을 우리 정순덕, 우리 정향숙 자매와 함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성경교원은 정향숙 자매가 하는 말이 교회가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는 루터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외칠 것 같으면 어디서 외쳐야 됩니까? 그 안에서 외쳐야 됩니다. 내가 이거 발견했다 해가지고 교단 하나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이 이거 하나 발견했다 해가지고 교단 하나 세우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는 수천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교회의 근본 목적을 상실하는 그런 힘을 잃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빛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다가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제명을 시키자 그들은 뛰어나가서 교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도 아주 엄청난 그런 교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은 잘했지만은 시작은 잘했지만은 이렇게 많은 교단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로 아주 교회는 약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리를 하나씩 회복할 때마다 교단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1260년에 작은 뿔의 활동이 끝나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 하면은 다니엘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함을 시작.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진리가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진리가 땅에 던져졌다. 그리고 자유로 형통하게 되었다. 그리고 8장 14절에 보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진리가 회복되게 될 것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다니엘이 들었던 그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적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다른 말로 하면은 8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임바 되어서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있을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00주야가 되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2절과 13절에 있는 이 일들이, 짓밟힐 그 일들이 진리가 회복될 것이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진리는 회복되었지만은 교회는 힘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힘을 잃어간 이런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계획하자마자 변절된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하나씩 회복될 때마다 교단이 하나씩 생겨나므로 영적인 능력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된 진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다. 이거 우리 여러분들 자기의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로 합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능하나 하면은 자기들이 성경의 바른 진리라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저마다 다른 것을 이렇게 계획했는데 자기들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믿는데 그거 포기하고 연합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지난 목요일도 제가 물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다 버리면은 가능하다. 사단은 그걸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통하여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들 다 버리고 오느라. 그러면은 결국에 가톨릭 세력 안으로 모든 교회들이 다 모이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런 내용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윌리엄 밀러. 윌리엄 밀러가 설교를 시작한 후에 13년 동안 몇 번 했다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지요? 13년 동안 3200번 이상의 설교를 하였다. 이 윌리엄 밀러 그가 재림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1798년 교황권이 몰락한 이후에 성소 공회가 발족하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성경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깊어졌고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뜨거워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윌리엄 밀러의 시작으로 재림운동이 불이 붙었습니다. 이 당시 윌리엄 밀러가 전한 재림의 기별이 이단이라고 불려져서 그의 집회에 가면은 출교를 하여서 분명한 기별임에도 출교를 당한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를 따른 사람들이 5만 명이 넘었다 합니다.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 가까이일 때는 윌리엄 밀러를 따른 사람이 10만 명 가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윌리엄 밀러의 그 말씀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음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은 지나갔지만은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고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지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를 따르는 수많은 10만 가까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날 예수님께서 오셨으면은 그들 10만 명 되는 사람들 다 하늘나라 데려갔다 놓으면은 하늘나라 안 된다는 겁니다. 10만 명이 정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일이 불발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남아있어야지. 남아있어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펼치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그 달콤한 그 기대 때문에 몰려왔다가 그것이 없어지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하늘 가기 위한 목적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나를 하늘나라에 데려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나는 예수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너는 하늘나라 오지 마. 이렇게 해도 그래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늘나라 내가 못 오게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못 가도 좋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는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다 데려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다 물러가고 나중에 이제 모이는 사람들을 수시해 보니까 한 40명 정도 모였어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른 개신교에 목회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왔던 교회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그 40명이 모여서 이제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확실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럴까? 그래서 그들은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서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재림운동에 대한 예언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주저앉아 있어야 할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은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나라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비록 실망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실망을 딛고 일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안락보다 진리를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늘을 사모하였고 예수님의 사랑에 불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조수아 하임스 감리교의 목사였습니다. 사무엘 스노우 회중교의 평신도였습니다. 조셉 베이츠는 크리스찬교의 평신도였고 찰스 피치는 장로교의 목사였고 하이람 에드슨은 감리교의 목사였고 제임스 화이트는 크리스찬교의 목사였고 토마스 트레볼은 침례교의 목사였고 엘렌 화이트는 감리교의 평신도였고 레첼 프레스톤은 제7일 침례교의 평신도였고 이 레첼 프레스톤에 의하여서 이 교회가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조수아 리치는 감리교의 목사였습니다.
재림운동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불가능을 했어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각 교파의 난립과 함께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교리의 연합이 각 교단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하는 겁니다. 재림운동을 통해서 각 교파로부터 나온 평신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각각 성서적인 진리들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초교파적인 모임이 발전하여서 1860년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교리는 여러 교파의 성경적인 교리들을 깊이 연구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그 가르침들이 정말 성경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예언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언 해석에 있어서 탁월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대한 교리를 관심 있게 본 가톨릭의 한 신부 추기경, 기본수 추기경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교부들의 신앙 458페이지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안식일교회를 비평한 내용입니다. 제7일 재림교인 안식일교회 교리를 보면은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뭐 만들어 놨다 하는 겁니까?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우리 교회 교리가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교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개신교회에서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교리들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이런 교리들이 있다면은 다른 교회에서 그런 것이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비록 이단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깨달은 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성경적인 진리를 그들이 깨달았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수용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우리 것 아니면은 배척하는 이런 오늘날 많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이렇게 성경적인 진리를 하나 올리면은 안식일교회 이단이기 때문에 아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거 보면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참 어렵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활짝 열려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말씀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듣고 가지고 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교회 아무데도 없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들어가서 한참 이렇게 뭘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더 깊은 거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들어가면은 요한계시록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또 멈춘 상태가 아니라 발전해가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비난받는 교회라 할지라도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잡채와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1512년에는 루터에 앞서 개혁한 제7례파로부터 유아세례 부정과 교회는 정치와 관계를 가져서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루터교, 감리교회, 성공회, 제7일 침례교회, 장로교회, 개혁교회, 침례교회 이렇게 아주 많은 교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제7일 침례교회 아까 거기에 여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고 하면서 왜 성경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이 교회가 안식일 연구를 하게 되었고 안식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남은 자손이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남은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을 카톨릭이라고 하고 두 번째 짐승을 미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에 합당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이지만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남은 자손은 1798년 이후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박해를 지나고 끝나고 난 다음에 1798년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은 지리적으로 미국에서 출발합니다. 땅이 강물을 흡수하고 이렇게 한 그 땅에서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은 자손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다섯 번째로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의 증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선물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은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손의 모든 특징들을 이 재림교회가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쫓아가던 용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 남은 자손이 출현하였다. 이 남은 자손이 출현했기 때문에 그냥 공격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용은 알았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읽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사울했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 더 이상 여자와는 싸울 그런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용을 붕괴시킨 한 무리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남은 자손 재림 성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지나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잡아주고 시도 없이 다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용이 얼마나 분노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7일 침례교회 아주 자그마한 그런 교회,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교회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엄청난 힘을 받고 출발하는 이런 남은 자손을 지켜보면서 용은 아주 분노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재림교회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국가의 권력도 사용하였고 배도한 교회도 사용하였고 앞으로 사단의 공격은 그 모든 것을 합친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박해,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무엇으로 이길까요? 무엇으로 이기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박해 가운데 이겼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로마의 학정 아래 이겼던 그 순교자들처럼 로마 교회의 칼날 아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왈덴스인들처럼 그리고 청교도들처럼
안전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인들 만나면 그 사람한테 당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데 증거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이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 밖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도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우리 금년에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우리 1월 달에 다 시작을 하셨는데 한번 읽지 못하신 분 많지요? 예, 내년에 다시 시작해서 내년에는 꼭 한 번 이상 다 읽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차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과 힘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꼭 한 번 이상 하루에 석 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석 장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석 장 읽으시면 석 장 읽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15분 조금 덜 자도 되고요. 15분 조금 일 좀 적게 해도 되고요. 15분 다른 거 조금 적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내년에 영적인 양식을 많이 섭취해서 내년에는 정말 나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 이 장유에서부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참여부리